말씀은요.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방금 찬양으로 불렀던 후렴구 부분이 이 말씀으로 되어 있죠. 다른 점이 있다면 그가 나를 단련하심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는데 여기 개역개정에서는 개역성경에 정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순금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정금이 더 좋으세요? 순금이 더 좋으세요? 순금이면 뭐죠? 24K인가요? 이건 잘 몰라요. 자, 욥기 말씀이에요. 욥기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욥기 얘기 들으면 고난당했던 외인 그 욥의 이야기, 그리고 고난당했으나 믿음을 잃지 않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축복을 각절로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 생각과 전제를 가지고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욥기를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바로 느낄 수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욥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난 내용이 빨리빨리 전개되는 게 아니라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다음에 욥을 위로차 찾아온 친구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정말 길게,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정말 수준 있는, 깊이 있는 어려운 내용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읽기 어려워요. 일단 내용을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번역해놓은 말이니 더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전하는 교훈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읽기가 참 힘들어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고 나서야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내가 말로만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 눈으로 배웁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해피엔드로 끝나긴 하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욥이 자신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생각하고 토로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자기의 태어난 출생, 자기의 생명을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고요. 욥이 축복받아서 이전보다 더 각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내용은 그냥 휙 지나가요. 마치 동화의 마지막에 공주님과 왕자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처럼.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욥기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때 욥기 말씀의 주제가 축복에 있는가 고난에 있는가, 분량으로 볼 때 고난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론은 축복으로 하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여러 사람의 말로 다루고 얘기하는 것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욥기의 내용은 고난이 주제다. 어떤 고난이냐? 의인이 당하는 고난. 바꿔 말하면 뭐예요? 잘못하지 않고 당하게 되는 고난. 내가 잘못함 없이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참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죠. 근데 욥의 고난이 그랬어요. 욥의 고난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처음에 누가 등장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등장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천사들과 사탄이 왔는데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사탄이 세상을 다 둘러보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내 종 욥을 보았겠구나.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그렇게 신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는 것이 훌륭해서라고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한번 시험해봐도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도전하셨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세요. 거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탄의 도발,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같은 데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욥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죠. 욥은 욥기 1장 1절에서 3절에까지 제일 처음에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의인이고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시작해요. 욥은 잘못이 없는 사람, 욥은 옳은 사람, 동방의 가장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흠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욥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을 만큼 흠없는 사람. 그러니까 욥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 죄로 벌을 받는 것이다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전제부터. 의인 욥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런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유가 있다면,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있다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욥이 고난당한 이유가 있다면 무슨 죄를 지었거나 벌받을 일을 했거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의롭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가 의인이 아니었으면 사탄이 하나님을 도발해서 그를 시험할 이유가 없죠.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상의 이유를 굳이 찾아보면 그가 의롭기 때문에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죄짓지 않은 사람이 당하는 고난, 자기의 잘못이 아닌 원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해보셨어요, 그러면? 작은 것들은 아마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누군가 오해해서 혹은 누군가 나를 음해해서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해서 나를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고 내가 피해를 보게 되고 억울한 일을 겪었다.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겪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도 내 잘못이 아닌데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야. 뭔가 잘못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게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잘못이지? 아니요. 그런 이유도 전혀 없이 억울하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억울한 일이 분명히 있어요. 살아갑니다. 내가 안 당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런 일을 만나는 거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이 욥의 고난은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난 죄짓지 않았는데, 오히려 나는 그 일에 잘한 것 같은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욥의 고난은 두 가지, 1차, 2차 파도가 오는데 1차는 뭐죠?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욥이 당했던 사탄의 시험 첫 번째, 하나님이 욥을 시험해라 이렇게 허락하실 때 조건을 걸어요. 첫 번째 상황에서는 욥의 생명을 훔치지 말아라. 나머지는 다 건드려도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일이 시작되느냐? 도적대가 찾아와서 그의 재산들을 훔쳐가고 종들을 죽여요. 두 번이나 여기저기에 도적대가 와서 재산들을 훔쳐가고 종들을 죽여요.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또 욥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집에서 큰 태풍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져서 욥의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잃게 되고 자기의 행복의 근원이었던 가족을 잃게 돼요. 자기는 멀쩡하죠. 욥 자신은 멀쩡한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것,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들을 다 잃게 돼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뭐죠? 상실, 잃는 것.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 승원님, 여기 있는 분들 연애하다가 헤어져 본 경험 있으세요? 저는 없어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상상을 해보면 연애하다가 헤어져야 되는 일, 특히 나는 싫어지지 않았는데 상대의 이유로 인해서 헤어져야 된다고 하면 상실감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렇죠? 또 뭐를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애지중지하면서 너무 보물처럼 내가 아끼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또 그 마음도 굉장히 안타까울 거예요. 잃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뜯어가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욥은 1차 파도가 그걸 다 잃었어요.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재산, 자기의 종들, 자기의 자녀들 다 잃었어요. 남은 게 없어요. 자기만 남았어요. 2차 파도는 뭐죠? 2차 고난. 네, 병이 들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또 확인을 해요. 자기가 괴롭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 욥이 견디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숨만 놔두고 그를 시험할 수 있게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질병을 통해서 욥을 건드립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남의 죽을 병보다 내 손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잃은 상실감이 아무리 커도 자기가 괴롭고 자기가 고통스러운 거하고 무게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상실은 겪었고 다 잃었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괴로움이 왔어요. 근데 그 괴로움이 피부병이에요. 전체가. 피부병인데 어느 정도냐? 너무 심해서 온몸에서 진물이 나고 그 진물이 나는 데를 기와장으로 긁어야 되는 형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가려운, 상처가 나고 피부가 상하면서 굉장히 가려운 그런 병이에요. 가려움도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괴로움, 고통, 아픔이 뭘까요? 이 대목에서 좀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괴로운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상실, 귀한 것을 잃는 것. 두 번째, 육체적인 고통. 상실도 크죠. 육체적인 고통도 커요. 무엇 하나 만만한 게 없어요. 더 큰 고통을 상상할 수 있다면 죽음?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죽는 건 고통이 아니에요. 죽는 건 두려운 거지. 죽음은 그냥 생명이 끝이 나고 고통이 끝이 나기 때문에 죽음은 고통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욥의 지금 상황은 1차로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되고 2차로 자기 육체의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이 고통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되자 아내는 그를 저주하고 떠나고 그리고 홀로 남아서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있게 돼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있는데 그때 친구들이 찾아오죠.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합니다. 처음 일주일간은 7일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괴로워해요. 그리고 욥이 말을 꺼내기 시작하고요. 근데 그 이야기의 주제가 한결같아요. 욥은 나는 왜 이런 일들을 겪는지 모르겠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질 것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요. 친구들은 잘 생각해봐라. 분명 네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또한 친구는 고통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가 있다. 너에게 이 고통은 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욥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정말 신실한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고통 가운데,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친구를 위해서 7일 동안 말없이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들.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정말 안타깝고 괴로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죠. 내 마음도 너무 아파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싶어서 갑니다. 가서 우리가 7일 동안 말없이 있어줄 수 있나요? 나도 생활이 있고 내가 돌봐야 하는 가족도 있고 그런데 그거 어렵죠.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한계가 드러나요. 사람의 생각이라고 저는 규정을 해봤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탄이 하나님께 했던 말들.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죠? 첫 번째, 하나님이 욥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신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뒤집으면 그가 그렇게 의롭게 신실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하고 통하죠. 이거 사탄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에요. 두 번째, 이 사탄이 또 그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않으니 그가 견디는 거 아닙니까? 역시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생각이잖아요. 또 친구들이 와서 얘기했던 것, 네가 분명히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것이다. 또 이 고통과 고난은 복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지혜의 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옛날부터 사람들이 고통을 견뎌내기 위해서 생각했던 말들이에요. 사람 수준의 어떤 것은 유치한 생각이지만 어떤 것은 깊은 생각이지만 사람 수준의 생각들이죠. 그런 생각을 욥기는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데 욥은 그 이야기들 중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복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요. 이 상황이 상실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이 큰 게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크지만 욥의 고통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정신적인 괴로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유를 알면 내가 잘못된 것을 알면 받아들이든지 고치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욥의 주제는 고난인데 이유 없이 당해야 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요. 쓰나미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음주운전하는 차에 치여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런 사고를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스스로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일까? 아닙니다. 죄가 있다면 자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무슨 생각 먼저 들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왔지?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입니다. 믿음 별로 없는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같아도 너무나 크고 중요한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거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옛날부터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그런 마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런 심적인 것으로 돌리고 나의 무슨 잘못이 있는가?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종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앞에 제사하고 그런 거예요. 귀신을 달래야 된다는 굿 같은 것도 똑같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런 생각이 틀렸다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다가 나면서부터 눈 먼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다. 라고 대답하세요. 뒤의 주제가 더 중요한 거긴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죄짓고 잘못해서 그 일을 당하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데에 다 잘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다. 의인의 고통에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일들도 있다.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욥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욥에게 닥쳐온 고난은 심해도 너무 심해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본문 말씀은 그 중에 욥기 전체 내용에서 봤을 때 23장은 중간은 조금 넘었지만 아직 결론 부회까지는 안 왔거든요. 근데 그쯤에 은혜롭게 들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욥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떻게 들리세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모습, 더 감사하고 기쁜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리라 하는 그런 은혜로운 믿음의 고백으로 들립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 그거예요. 욥기에서 건질 수 있는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말씀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까지 읽어보면요,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24장을 보면요, 얘기가 그런 믿음의 고백 뒤에 나오는 어떤 뭐 확신과 승리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의욕 가운데, 여전히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죄 없이 고난당하는 일들, 악인이 득세하는 일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요. 그렇게 읽어보니까 이 23장 10절에 나오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은 뭐고 순금은 뭘까요? 같은 거예요. 정금은 깨끗한 금, 정결한 금이고 순금은 순수한 금이죠. 같은 거예요. 99.9%의 금. 근데 자연 상태에는 그런 금은 없죠. 그런 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단련이라고 연단이라고 표현하는 게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서 불순물과 금을 분리해서 금만 추출해내는 일이에요. 용광로에 녹여내는 그런 뜨거운 일을 단련, 연단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째 이렇게 믿음과 은혜의 말 같은 얘기를 하고도 여전히 의욕 가운데에,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다시 봤어요. 다시 보니까 이 얘기가 믿음의 고백이 될 수도 있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었어요. 번역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게 아주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이 번역해놓은 문장처럼. 근데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함께해서 내가 이 고난의 끝에 가서는 연단받은 깨끗한 금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의 말이 될 수도 있죠.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간절한 소원의 말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 이 일을, 이 상황을, 지금 이 아픔과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진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간절함의 표현일 수 있는 것으로 저에게 보였어요. 그러면 그건 믿음의 고백은 아닌가요?
그렇게 딱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어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문맥으로 볼 때 그런 단호한 믿음의 고백이 잘 어울리지는 않지만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다고 봐요. 믿음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간절한 소원으로 우리의 기도가 같잖아요. 그 지점이 저는 우리하고 통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통하는 느낌이 있으세요? 내가 살면서 만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겠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아직 그렇지는 않지만 기도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외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에 뜻을 두지 않고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그 정도 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절실함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고난당하면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들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간절함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경우예요. 세상은 이 욥의 고백과 욥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에게서 말하게, 기도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삶은 만만치 않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 믿음과 능력의 한계를 언젠가는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이 상황과 심정이 경험해보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되신다. 분명히 그런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욥과 같은 이런 고백,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10절 바로 앞부분에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어진다면죠. 그러나 눈에 띄는 이렇게 이어서 읽어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10절만 읽으면 그러나 이게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는 뭐예요? 역접이라고 하죠. but이잖아요. but. 그 앞에서 말한 이야기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말할 때 얘기하는 거죠. 10절에 그러나 뒤에는 욥의 믿음의 고백 간절한 소원이라면 그 앞은 뭐겠어요? 그것과 반대되는 현실 상황이죠.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생각하고 알고 믿겠지만 그 일하심을 내가 느낄 수 없고 바라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한테 있으면 좋겠어요. 욥은요 정말 안타까운 순간, 욥을 읽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순간은 내가 어머니 태중에 있지 않았더라, 내가 엄마 태중에서 죽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저주하고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욕하고 저주하지는 못하지만 자기 존재를 저주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이에요. 바로 하나만 더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잖아요. 욥도 했을 거니까. 그런데 욥의 불만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욥이 끝까지 놓지 않는 게 여기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9절 말씀 가운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믿지만 내가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내가 모르겠다. 내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내가 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분인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닥쳐온 고난과 괴로움을 이해도 못하겠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보통은 사람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잘 될 때 교회 가면 애기나 할 수 있어. 우리 교회 가면. 그래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 꽤 돼요. 저도 여러 분 만났어요. 애기 나요. 감사하고 감사헌금하고 막 간증하고 근데 믿음의 시험이 찾아와요. 기도해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지 않는 일들이 와요. 또 어떻게 하죠? 자기의 삶에 유익을 줬고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드러났을 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면 믿음을 버리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 있는 줄 알았는데 없구나. 우연히 없구나. 믿긴 모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이 이런데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었네. 그래서 돌이키는 것, 믿음을 버리는 것, 믿음을 포기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욥은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그 삶의 마음 끝자락에 끊어질 수 없는 것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리고 하나님의 오르심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는 할 수 없고 납득은 못하겠고 그 일하심이 보이지는 않아도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등 돌리지 않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괴로운 거예요. 저는 이게 욥에게서 찾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고 막 축복받고 그 장면보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 처절한 끝에 포기하지 않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봐요.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믿음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 오늘 이 믿음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 기대와 같지 않은 세상 삶을 살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부르시다 라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 믿음이 나한테 있는가? 질문해 보시고 답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원하고 바라기는 그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죠. 아이들이 와서 뭐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들 가라고 막 할 때 무슨 얘기하세요? 이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을 알 수 없다 하면서 아이들의 믿음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얘기하세요. 이런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얘기한 욥입니다. 끝자락까지 가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오르신 분임을 포기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막 울고 떼쓰죠. 부모가 혼내죠. 더 울죠. 그러면서도 아이들은 부모를 저버리지 않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돼서 납득이 돼서 나에게 유익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부모가 있어서 전적으로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과 믿음 그게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그 믿음 의지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